저는 인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인도 말로 인사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마스테. 예, 서로에게 나마스테. 예. 그리고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이 마시키. 한번 서로에게 인사해 보세요. 제이 마시키. 제이 마시키. 야이노무스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제이하고 끼 이게 하나의 동사로 연결돼서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다는 뜻이고, 마시가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랑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과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는 것과 같은 뜻이죠. 북인도의 힌디어를 쓰는 크리스찬들이 하는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야이노무스키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오른손 이렇게 들으셔서 이제 뜻을 아셨으니까 제이마시키, 서로에게 제이마시키, 제이마시키,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잘하시니까 한번 또 이제 따라해 보세요. 브라부. 이게 마이크 때문에 두 손입니다. 브라부. 앞세. 프레임 까다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힌디어를 알고 계셔서 인도 단기 선교 가셔도 됩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전도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표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좋은 표현이라 이걸 우리 서로 함께 연습하면서 처음엔 저를 보고 서로에게 또 이런 신앙 고백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부 앞세 브렘 까르타해. 서로에게 브라부 앞세 브렘 까르타해.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인도 델리 수도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쭉 해오다가 전 20대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가서 20년 정도 있었습니다. 되게 젊은 사람이 벌써 20년이나 있었어? 이렇게 제가 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또 동원하면서 또 지역 교회의 성기적 교회 운동을 불러일으키고 또 새로운 선교사님을 발굴하고 보내고 필드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또 본부 차원에서 돕고 방문하고 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프톤 안성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에 저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 헌금을 통해서 또 M국의 지진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 함께 도울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의 작은 간증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지난 세월을 은혜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군대를 강원도 화천 15사단이라고 하는 철책부대에서 2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고 제대를 했어요.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한 번도 감기 안 걸렸다고 하면서 막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조용히 미소를 띠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전히 기억에 생생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했단다. 제 머리를 한 대 탁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름대로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몸을 잘 이렇게 유지해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제대한 것이 저는 저의 노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자녀의 삶을 바꾸듯이 우리의 신앙의 부모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발견해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설교의 제목 세상으로 알게 하라라는 그 제목에 맞춰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참 많이 하죠.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이 사실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배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방향이 어떠해야 할지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좀 확인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그 기도의 내용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느 방향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선교적 삶으로의 방향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게 있죠. 주기도문. 근데 저는 예수님의 기도의 진수는 요한복음 17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경책이 조금 좋은 성경책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돼 있죠. 네. 저도 이제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은 다 빨간색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제가 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진수라고 생각을 하냐면 주기도문이 너무나 좋지만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거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막 씨름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해하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들은 요한복음 17장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본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지금도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할 일을 다 했는데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그 영광을 또 다른 이들에게 이 세상에 보냈는데 저를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을 위한 그 기도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6절에서 19절까지 가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섬겼는데 저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에게도 보내주었는데 그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살펴볼 이 본문이 들어있는 세 번째 부분 20절부터 26절까지 부분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될 이 모든 이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기도의 내용이 선교적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교회가 제자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결국 이 세상을 섬기고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부의 핵심, 제자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간구와 축복을 한 절씩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게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 공동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을 통해 그들의 말을 통해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함이다라고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 공동체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의 위치는 이렇게 특별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에 제자 공동체로서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믿을만하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trustworthy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을만하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아니에요. 말을 들었지만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종합해서 판단해 봤더니 믿을만한 거예요. 결과와 행동과 그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말한 게 믿을만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성도, 제자의 말을 통하여 믿게 될 사람들은 달리 말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게 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을 통해, 제자의 삶을 통해, 교회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으로 21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되게 동양적인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22절, 23절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내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서구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교와 불교 사상, 힌두교 사상에 보면은 버마 인려 이렇게 해가지고 신이 내가 되고 내가 신이 되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 혹시 그 배경이 그쪽 배경이신 분들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추동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추진력, 드라이빙 포스가 하나님의 그 빛, 그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예전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서구적이다라고 기독교를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 보면 이미 우리적인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여기 이 요한복음의 표현이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데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그걸 가능하게 하신 것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신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할 때 갑자기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바뀌죠. 그리고 안 웃던 사람들이 우리 신랑이 이렇게 웃을 줄 몰랐어. 아기 앞에서 막 웃으면서 안녕 한번 웃겨보려고. 그것은 눈높이를 맞춰야지 그 아이와 대화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소통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간절한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통해 전달되는 것.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이 그런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돌아보면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은혜였다. 저 중창단 너무 감사한데요, 실력이 너무 높은 것도 감사하지만 오늘 선곡하신 그 찬양이 결국 돌아봤더니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갔는데 결국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누릴 때 배가 됩니다. 부모님은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뭔가 잘 되면 같이 아니면 더 많이 오버하면서 즐거워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버하는 부모님 때문에 좀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뭐 이러면서 좀 제발 좀. 가만히 보면 그냥 요 안성 시내 뭐 콩쿠르에서 그냥 2등한 거야. 1등도 아니야. 엄마 너무 좋아. 몇 개월 바이올린 한 건데. 그런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근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계획하셔서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건 저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21절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그냥 영광이라는 단어로 22절에서 또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한마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두 자로 예배죠. 이렇게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행위도 예배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도 예배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 사도가 또 편지를 보냈던 요한 1서의 1장 1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제가 조선어 성경을 좀 편하게 한번 찾아봤어요.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번역한 성경이 있거든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실제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실제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 보았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교회 예배드리러 와도 재미가 없어요.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이 아름다운 자연을 옆에다 두고 왜 여기에 우리가 있겠습니까? 딴 데 가면 돼요. 근데 여기 오는 이유는 듣고 눈으로 본 바요 목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곳에 와야지만 경험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나가서도 일상의 삶에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웃, 지역사회에서 학교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를 통해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증거되는 통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알게 하라. 이제는 그것을 향해서 갑니다. 23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로 그리고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나라를 인정하는 삶을 말합니다. 결국 주대심을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대심을 인정하는 삶은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결국 타인의 어떠함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확장되는 주대심을 인정하는 삶, 거기에 선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선교라 함은 타문화 타지역의 해외에 저같이 선교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도 같은 나라에 가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주대심을 인정하고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걸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삶에서 시작이 되고 그것이 지리와 문화와 영역의 경계를 넘어갈 뿐입니다. 높은 안성교회 성도분들이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마태복음 5장 16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5장 13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상 설교하신 내용 중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하신 내용의 한 단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신 거잖아요. 그 빛을 세상에 비췄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그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두 자로 아까 말했듯이 예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라 하면은 이미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주대심을 인정하는 내가 하는 그 삶을 똑같이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전도와 선교가 일어난 거죠. 그 말은 나의 착한 행실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를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구제나 선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원래 원어의 내용과 성경에 있는 내용,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관점에 하나님 뜻에 맞는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의 뜻을 살펴봤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 그 삶이 선한 행실인 거예요. 그 말은 구제와 선행 그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포함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 크게 두 개로 줄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했는데 사람들이 나의 이런 착한 일 보고 저 사람 정말 괜찮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똑같은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나를 높이게 된다면 그건 주대심을 인정하는 삶은 아닐 겁니다. 근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건 주대심을 인정하는 예배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알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한테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빛의 속성으로 보았을 때는 발광체입니다. 그죠? 빛을 만들어내는, 이게 쏘아내시는 발광체시고, 우리는 뭘까요? 그걸 받아들이는, 그것들 딴 데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반사체입니다. 아이들 막 장난치면서 반사 이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여서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반사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 6절은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선교는 일어나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한국의 교회가 썩 좋은 이미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착한 일 이만큼 해놓고 뭐 몇 개 잘못하면 완전히 교회가 이미지가 안 좋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소아시아 지역에 핍박을 받는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도전했던 베드로 사도의 그 편지 중에 이 한 글귀가 지금 현재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게 향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방을 받을 수가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를 과시해서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선한 삶을 계속 살아갈 뿐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오해했던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보고 140년의 한국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리고 짧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스쳐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처음에는 오해받고 처음에는 우리가 참 억울할 수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살아냈을 때 결국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그런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고 싶어요. 저는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용인에 거기 ISF라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펠로우십 국제학생회 유학생들을 섬기는 그 사역을 지난 3년 반 동안 돕고 있는데, 그 사역을 하는 간사님이 60대 초반이세요. 김 선생님이신데 그분의 60 몇 년의 인생 중에 지금만큼의 황금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성도였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였는데 나중에 이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으시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유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사역을 지난 6년 이상 해오고 계신데, 처음에는 유학생들이 의심을 합니다. 잘해주니까. 한국인들이 다 그렇지 않던데 이 희끗희끗하신 이 아저씨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의심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진정성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돼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어디서 돈 받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얘기를 한답니다. 나도 거저 받은 게 있기 때문이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걸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는 신뢰관계가 쌓이고 나면 선생님이 믿는 예수님이 너무 궁금한데 선생님 교회로 좀 저를 데려가 줄 수 있어요 하는 애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박사과정 마치고 돌아가서 한국에 다시 와서 취직을 해서 어제 결혼식을 했어요. 제가 어제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중국인 유학생 자매인데 한국 형제하고 결혼하는데, 그 형제는 이제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청년부에서 같이 만났던 형제와 결혼을 해요. 한국에서도 세례를 받았어요. 이 자매가 왕치성을 갖고 있어요. 중국에 왕치성 많잖아요. 그래서 이 왕자매가 중국 부모님도 오셨는데 이 선생님은 한국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주례를 안 하는데 축사를 이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례와 같은 거죠. 이분도 준비하는 모든 것을 같이 하셨고, 중국인 부모님들도 같이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그랬는데, 다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이 김 선생님은 본인의 인생이 이 일을 통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작년부터 그 교사로 이렇게 참여하기 시작했던 권모 집사님이 있습니다. 40대 후반의 집사님이신데 평범한 직장인이고 성도예요. 삼성전자를 다닙니다. 그런데 주 5일 근무하는 그 모든 날보다 화요일 저녁에 이 유학생들 만나서 한국어 가르쳐주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진대요. 이 유학생들을 만나면서 중년의 삶이 완전히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삶. 제가 얘기합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선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에버랜드와 캐리비안 베이 자유이용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거 신청하면 나오거든요. 웬만하면. 성수기 아니면. 그거 다 못 써요. 1년치 다 못 써요. 제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제 동서가 삼성전자라.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집사님들 만나면 우리 선교사님들과 자녀들 있는 분 여름에 오실 때 계속 연락해서, 집사님 선교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5장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70대 후반이십니다. 은퇴 장로님이시고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2014년부터 지난 12년 이상 선교사 부모님 케어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저희 인터서브 내에서. 수요일 날 어버이날이라 우리가 행사를 했거든요. 부모님들 모셔가지고. 그 부모님들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사위가, 우리 며느리가 어떤 선교단체에서 무슨 사역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 계세요. 선교사라는 건 아시지만 인터서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냥 우리 자녀가 선교지에 있다 그래서 기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인터서버 내에서 딱 한 명을 알아요. 이 홍 장로님. 왜냐면 수시로 전화를 하거든요. 그분들께. 홍 장로님은 이제 기력도 이렇게 좋지가 않으세요. 70대 후반이시라. 그런데 불꽃 같은 인생을 살고 계세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노프튼 안성교회도 이미 그런 사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저의 군대 생활 간증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만약 제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면 저는 저의 노력과 능력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흔적이 세상에 드러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보람 있는 삶으로 바뀔 것으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봤죠? 그래서 우리가 7절 보려고 하고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6절에 이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빛, 그 능력이 우리 마음 안에 비쳤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의 모습은 초라해 보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질그릇. 질그릇은 그냥 뭐 유약도 바르지 않았고 그냥 한번 구워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바닥에 한번 던지면 그냥 깨지면 그냥 흙으로 되는 볼품 없는 하나의 그릇이에요. 일회용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근데 질그릇, 막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보배가 담겨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사체인 거죠. 발광체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진다는 것. 선교의 삶을 살면 그게 더 강하게 경험되어집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를 순차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고난과 차별 멸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한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높은 안성교회가 예수의 흔적을 짊어지고 그걸 기꺼이 알리고 나타내는, 그래서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서 세상으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리는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르신 곳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교가 나타날 것입니다.